아름다운 찬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저는 예전에 지역사회의 공공기관과 함께 협력하여서 도움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돕는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그 사역을 교회 박사역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지역의 마음이 아픈 분들과 함께 그분들과 전문 상담가들을 연결시켜 주어서 1대1 상담을 하거나 또는 집단 상담을 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요일에는 성도님들께서 직접 반찬을 조리하여서 지역에 계신 독거 어르신이나 거동이 불편한 인근 지역 주민들께 반찬을 전달하는 일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격주로는 토요일에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을 모아서 한국어 교실을 열기도 하였고, 혹은 주거 환경이 좋지 않은 이웃들을 찾아가 그분들의 집을 고치는 일도 하였죠. 결코 한두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또한 교회의 힘만으로는, 또한 공공기관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는 성격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먼저 시작하여 한두 사람이 뜻을 모아 먼저 시작을 하고, 또다시 그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오며 이어가며 점점 더 그 사역과 사역자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단단하여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늘 좋고 보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을 하며 사역을 하며 늘 예기치 않은 사건과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쉬이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문제는 교회와 공공기관이라고 하는 서로 성격이 다른 두 집단이 만나 협업을 하고 의견을 조율하는 일 중에 그 중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쓰는 말과 공공기관이 쓰는 용어, 그리고 교회가 일을 하는 방식,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공공기관에서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 그 사이 가운데에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조율하고 예방하는 것이 그 사역을 담당하는 사역자로서 저의 주된 역할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였는데요. 지역 주민들 가운데 신체는 건강한 편이시지만 마음이 아파 사회와의 걸음을 끊고 단절하고 집에만 머물고 계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들과 셰프 가운데에서 우울증과 자살 충동이 깊이 찾아와 삶의 끝자락까지 갔다가 그 절벽에서 다시 삶의 의미를 찾고 회복한 한 셰프님을 알게 되어 그 두 그룹을 연결시켜 주어 이분들에게 내가 먹을 반찬을 한번 내 손으로 만들어 보자, 그러니 한번 나와서 배워보세요,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현수막도 걸었습니다. 이렇게 공간도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 보았습니다. 어떻게 소식을 알고 지역 언론에서도 취재를 나왔습니다. 해당 구청장과 구청장의 아내분도 관심을 보였고, 실제로 수차례 방문하여서 함께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면서 그 일들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준비한 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긴장이 되고 떨리는 가운데 함께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사역 담당 부서 부장 성도님께서 저에게 급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말씀하셨지요. 목사님,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셔야죠. 저는 매우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약속된 순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구청과도 제가 이야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분들과도 그분들에게도 아무런 안내가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하는 것이 모인 사람들이 그 목적이나 의도와는 달리 모인 사람들에게, 함께 일하는 이들에게 여러 가지 부담과 불편함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살펴보니 이미 시작 순서를 맡고 있는 분께서는 주위를 살피며 목을 가다듬고 계셨고요. 그리고 저에게 그 말씀을 건네주신 부장 성도님은 의례, 당연히 교회의 모든 사역이 그러하듯 당연히 기도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것이 맞으니까요. 저에게 그래서 찾아와서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챙겨주셨다는 것을 아는지라 더욱더 제가 참 난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하지 않아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자리에 그때의 저라면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13장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12장까지에서는 그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하신 일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하여서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말하였다면,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런 예수님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글을 적기 시작한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과 이스라엘의 시민이라고 하는 계층이 엄격히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는 공권력이라는 것이, 주권이라는 것이 사실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말하고 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로마의 황제가 칼과 군대로 이스라엘을 찬탈하고 짓밟아서 만든 힘이, 빼앗은 힘이 곧 권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것이 결코 존경하거나 존중할 만한 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나라의 주권과 국권을 빼앗아간, 그것도 폭력으로 빼앗아간 사람들이 자신들의 위에서 지금 자신들을 찍어 누르고 자신들을 압제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바울 사도의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로마서 13장 가장 첫 문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것이죠. 존경하는 우리 교우들께서는 이 말이, 바울의 이 말이 어떻게 와 닿으십니까? 이 말이 어떤 의미로 들리시나요? 이 말이 세상의 권력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굴복하라는 이야기인가요? 이 말이 힘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추고 심기를 거스르지 말라는 말인가요? 아니면 반대로 이 말은 바울의 실수나 사견으로 여겨 듣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일까요? 우리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은 판단하였을 때에 우리가 상식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오늘의 시대와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각자의 판단과 결정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개인의 몫이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개인의 몫임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이자 예배이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건 개인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각각의 성도님들께서 알아서 잘 사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몫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여정이 저마다 다르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풀어가야 할 문제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하나하나를 가지고서 그것이 맞냐 틀리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적당치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통하여서 풀어갈 하나님과의 대화이자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라는 의미로서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어릴 적 가정에서 겪은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의 과정 가운데에서 겪었던 아픔과 슬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야 할 관계와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이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매우 저마다 다르고 특수하며,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서 개인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본래의 문제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편에 서거나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과 권력자들이 부조리한 일을 하거나 부정한 일을 할 때에도 눈 감아주고 모르는 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고 싶은 것은 도리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이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세상 가운데 편만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시의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권력과 권세가 로마 황제에 속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이 쥐어져 있고, 모든 권력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므로 그리스도인은 세상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법에 순종하며 살라는 의미로서 바울 사도는 세상 중에서도 권세에 복종하라라는 말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와 똑같지만 당시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이들은 하나님을 아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는 것을 알아도 인정하지 않는 이도 있고 인정하는 이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자신하며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어쩌면 대부분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마음가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권세와 권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권세와 권력을 부여하신 것이므로 혹 그 권세와 권력을 누리는 가진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사용한다면 로마서 12장에 서술되어 있는 것처럼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잘못 사용한 이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2장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13장에서 세상의 권세 가운데 복종하라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권세와 권력을 잘못 사용한다는 것은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굳게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과 가까운 이이든 힘을 가진 이이든 심지어 연약한 이들에게도 권세와 권력의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공정함을 갖고 그 힘을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로마서 13장을 통하여서 바울 사도는 단순히 위에 있는 권세를 향하여서 복종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권세자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힘을 대신하는 자리인 것을 기억하며 그 자리에 놓여 있을 때에 책임 있는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함을 은연중에 전제하고, 또한 그때에 세상 중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책임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그 권세와 권력이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사용되고 공정하게 사용된다면 그 권세와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들과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아니하고 더욱 그 빛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중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 앞에서만 바르고 옳은 척을 해서는 안 되고,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 사회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애를 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살아가고자 하고 선하고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한 번쯤은 다들 고민을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사람의 눈앞에서만 그렇게 바르고 옳은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지 않는 곳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만이 그렇게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CCTV가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다들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사람이 볼 때에만 바르고 옳은 척을 하면 당분간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변에 좋은 평판이 따라올 수도 있고 칭찬과 칭송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잠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삶과 진심이 분리된 채 살아가다가 보면 이내 곧 사람이 보지 않는 데에서는 차오르는 어둠과 악을 감당하지 못하여 스스로가 점점 더 망가져가고 멸망의 길로 접어들게 됨을 봅니다. 사람들 눈앞에서만 옳은 행실과 착한 행실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자신에게 찾아온 악과 자신에게 찾아온 어둠을 감당하지 못하고 조절하지 못하여서 그것에게 삼켜지는 사람의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요. 그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사람의 눈앞에서 바르고 좋은 행실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어떤 자리에 어느 시점에 있으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주변 사람들에게 미움이나 오해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때때로 선하고 따뜻하지만 자신들의 집단 안으로 굽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다른 집단에 대하여서 배타적이고 무분별하게 공격적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쩌면 참 무모하고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이와 같은 강함과 세상의 힘을 볼 때에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애쓰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쓴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한다고 하여서 과연 이것이 바뀔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공의롭게 사랑이 흐르는 나라를 위해 내가 오늘도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영향력이 없고, 그게 바뀌는 것이 없고, 그게 나아지는 것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도 아니요, 다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을 만한 힘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순종할 뿐이요, 사람과 세상을 바꾸는 지혜와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거나 혼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은 내 함께하는 이웃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함이 위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쫓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우리가 꼭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어두워져 가고 있고, 그 어둠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온갖 탐욕과 허영과 이기심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보고 듣는 것이 때때로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더 힘든 것은 거울 앞에 나타난 나의 모습이 그와 다르지 않을 때 많이 실망하고 참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이 땅에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둠의 때가 지나고 낮이 밝아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빛과 새로운 땅이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믿으십니까? 어쩌면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새벽녘 해가 동트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해를 향해 서 있는 잡초와도 같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겐 아무 힘이 없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 해가 더 빨리 뜰 수 있도록 애를 쓸 수도 없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자리를 바꿀 수도 없지만, 떠오른다라고 약속되어 있는 그 해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서 있으며 끝까지 그 소망을 잃지 않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묵묵히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빛,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세상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힘겹게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시고 소망이신 것처럼 이 세상 가까이 오고 계신 하나님의 눈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둡고 힘들고 괴로울 때 바라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인 것처럼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 가까이로 나아오고 계신 하나님의 눈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요 소금인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록 이 세상은 짙은 어둠이지만 그 가운데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은 찬란히 빛나는 별과 같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 빨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시고 반가워하실 것입니다. 만나서 안아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흐르는 자리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반짝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며 반가워할 존재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내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셔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로 우리를 씻으시고 채우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받기신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이 반복된 가운데에서도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하시죠. 하나님,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다 하더라도 똑같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순간 맞이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순간 맞이하는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순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반짝일 수 있도록 우리를 늘 항상 주님 만져주시고 아버지의 품 가운데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에서 거짓이 멀어지게 하시고 불의와 탐욕이 우리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사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나갈 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겨주신 삶의 자리 가운데 주의 뜻을 들고 나아가는 주의 모든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많이 힘들어지고 있으나 감당하지 못할 우리에겐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나 이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와 주시어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각 사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멈춰 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참 생명이시오 진리의 길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나아갈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사 주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또한 어둡고 힘든 순간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주님 늘 항상 있도록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굽어있고 점점 더 어두워진다 하여도 세상의 힘이 강하고 도무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것을 바꿀 만한 힘과 능력이 없어 보인다 하여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하신 것처럼 시작하신 이가 마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맡기신 삶을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흘리는 땀과 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때때로 무너짐이 있고 넘어짐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간구하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